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시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수요 성경대 공부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맥잡기 3강 그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큰 그림을, 큰 숲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을 잡은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크게 사도행전이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이 움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들을 보면 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름을 새로 만약에 짓는다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행전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 시작부터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가 있거든요.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사도행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삼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거기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큰 숲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사마리아로 가야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 자, 우리 더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4년 반이 됐는데,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물론 하죠, 우리는 교회 계획들을 다 하고 하는데, 돌아보면 3년을 코로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거를 한 것이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 왔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예루살렘 전도하고 이제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전도하고 이제 로마로 가야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몇십 년의 역사를 이렇게 누가가 몇십 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가만히 사도행전을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1장 8절에서 나와 있어요. 성령의 계획이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부터 전도한대요? 예루살렘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전도하고, 땅 끝까지라고 표현했지만 땅 끝까지는 사도행전에서 어디입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으면서 위에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를 전도하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느냐? 로마에 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이 죄수로 압송돼서 거기서 2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쭉 읽다가 다시 이렇게 1장 8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됐어요. 이게. 그리고 결말이 열려 있죠. 그래서 주요 말씀마다 성령이 등장하는데, 그 밑에 보면 2장 4절로 6절도 이 프린트에 있죠. 2장 4절로 6절도 프린트물에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순교도 마찬가지. 순교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순교하고 왜 죽습니까? 여기 지금 경기도 용인시 양지에 가면 한국 순교자 박물관이 있어요. 순교자 박물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거기다 정말 이름이나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엄숙해지죠. 근데 거기 가보면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대답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게 그분들이 그냥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그것도 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제가 적어놨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이제 여기 어디야? 에디오피아 사람한테까지 북아프리카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했지만, 근데 그것도 빌립이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을 좀 전도해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7월 24일에 몇 명이, 9명이 가지만 교회는 전체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후원하며 함께 하죠. 라오스 복개오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5년째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가는 지역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가봤어야 말이죠. 안 가봤어요, 거기를. 거기가 이렇게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인가요? 네. 거기에 국경인 것만 알고 있고, 거기 강이 메콩강이 흐른다는 거 알고 있고, 부족들이, 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을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7시, 아침 7시에 거기로 가는 배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건하고, 구제물품 거둔 거, 헌물하고, 또 거기 가서 우쿨렐레를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학생들과 거기 성도님들 찬양하라고. 그래서 우쿨렐레를 사서 그 배에 선적하면서 시작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해서 이제 새벽같이 강화도에서 배가 떠나거든요. 강화도에 이제 가서 하는 걸 준비하면서 나는 왜 이 짐을 싸고 있을까? 평일에 생각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갔는데 돌아가 보면, 그때 가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다.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왜 저기 가는 거야? 왜 이 사람들과 싸우고 저쪽을 다 가는데 나중에 퍼즐이 맞춰져요.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1장 8절로 돌아오면 돼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읽고 다시 1장 8절로 돌아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잘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객관적 역사 기록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객관적 역사 기록. 근데 성령의 기적과 하나가 됐다. 이게 뭐냐면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근데 거기에 보면 역사 기록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진짜 재미도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라고 있어요. 네 번째 성경. 민수기. 민수, 국민의 수. 영어로 하면 numbers예요, number. 근데 진짜 재미없어. 왜냐면 국민의 수를 세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 민족은 몇 명? 그러면 저 민족은 3,525명. 우리는 계속 그것만 읽어야 돼. 근데 그게 역사의 의미죠. 역사라는 것은 그때 객관적인 수치나 사실들을 막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굉장히 독특해요. 객관적 역사 기록은 맞아요. 어디 갔는지, 배 타고 어디 갔는지, 자세한 섬의 토착면의 모습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역사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인간의 역사 기록가 하나가 되는 거의 유일한 책이에요. 이 책이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그냥 신화만 적든지, 그냥 은혜스러운 것만 적든지, 기적만 적든지, 아니면 역사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어요. 언제 떠났다, 몇 년 걸렸다, 이틀. 그 28장 그에 보면 로마에서 2년을 지냈다, 뭐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 적어놓은 사이사이에 성령의 기적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역사적 기록이 하나가 된 성경이 뭐냐?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섭섭해요.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관심이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이 굳이 뭐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지 않고 의미를 기록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성경에서는 역사를 안 찾아도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읽잖아요. 그럼 로마서 읽으면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이 지침이 돼요, 얘가. 그래서 어느 성경 언제 기록했습니까? 그거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척척 나오는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숲입니다. 세 번째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열린 결말. 이게 열린 결말은 드라마보다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저는 영화랑 드라마 중에 열린 결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좀 시원하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 결말이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결론이 딱 끝나고 시원하게 딱 의문이 되게 궁금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랬는데 결론에 딱 그게 막 풀려. 그게 하나하나 쫙 풀리면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막 화장실 가는데 시원하게 하고 나온 느낌이고. 그런데 이 열린 결말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 작품에. 뭐냐면 결말이 없어. 얘기를 안 해줘.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학적으로 우리는 딱 읽고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이게 뭐야? 얘들 돈 벌려고 또 시즌 2 준비하는 거야? 왜 끝을 안 내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이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드린 유인물. 28장 30절, 31절이 끝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바울이 죽은 걸 알거든요. 바울이 순교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때 다시 스페인으로 갔는지 이게 몰라요. 사실 역사 기록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왜 열린 결말이냐면 우리한테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 사역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줄로 썼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 작품으로 볼 수는 없죠. 성경은. 만약에 문학의 장르로 본다고 그러면 열린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것은 우리에게 이제 교회들에게 숙제로 남겨졌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의 숲을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행전으로 성령으로 간다. 두 번째, 완전히 객관적 역사 기록을 했다. 이게 참고가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역사 기록에 사이사이마다 다 성령의 역사,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못 보던 사람들이 보며 놀라운 병의 치유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세 번째는 끝은 열려 있다. 그리고 마치 다리처럼 다리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라오스 복개오 지역에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막 11시간, 13시간씩 차를 타고 갔다는 거야.
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공항에 내리면 복귀까지 얼마 걸릴까요? 16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여기서 가요. 근데 가는데 차를 타고 16시간을 가야 돼.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갈 수 있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갔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갔느냐? 거기가 어차피 그 나라의 끝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쪽 끝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함경도, 의주 정도 있어요. 의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끝에, 북쪽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주를 가는 길이 여기서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그쪽 근처 중국의 공항 내려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치앙마이 내려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 차를 배에다, 나룻배에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 차를 나룻배에 싣고 메콩강을 건넜대요. 그래서 다시 차가 내려서 갔다.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 선교사님 지난주에 만나서 저희가 치앙라이 공항에 내려서 이제 국경을 어떻게 넣습니까? 메콩강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다리가 놓였습니다. 다리가. 국경을 가로지는 고속도로 다리가 놓여서 2시간이면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 분들한테는 다 10시간씩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선교팀 차가 와요. 차가 와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명단을 보냈어요. 저희 교회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명단을 쭉 보냈더니 연세를 딱 보시고 안 가. 도착해서 2시간만 가면 선교센터에 가면 되는데 월요일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 들어가면 밤 10시 반이면 선교센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가요. 선교사님 입장에 보니까 치앙라이 8시 반에 내려서 치앙라이 공항 숙소에 묵어요. 호텔에.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말이 써있어. 선교에서 화요일날 호텔 조식. 그리고 이제 출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놓여져서 감사하고 쉬었다 들어가서 감사하고. 사도행전이 성경에 뭐냐? 다리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이게 없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게 도대체 에베소서는 왜 쓴 거예요? 에베소는 왜 간 거야? 골로새서는 왜 쓴 겁니까? 그게 사도행전을 쓱 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서 언제 가서 전도했는지, 골로새에서 누굴 만났는지,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다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이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서와 서신서, 온 교회들이 전도되는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더 약간 깊이 들어가면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후대 사람이 붙인 거고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건 우리가 붙인 거예요. 영어로 액트거든요. 행동들. 근데 이거 붙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을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복음서와 역사서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종이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가죽에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놓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책 가져오라 하면 방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걸 장정들이 들어가서 다 갖고 가야 돼요. 일이에요, 일. 그리고 개인이 성경책을 소지한 것은 1500년대 이후입니다. 약 500년 됐어요. 그 전에는 아예 교회 법으로 개인은 성경을 소지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서 성경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갖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요,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살아남았지만 정약용의 형제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 지금 북한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가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소지만 하더라도요, 그걸 읽는 걸 차치하고 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게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복음과 함께 쓰여진 건데 너무 길어서 복음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만 잘라서 복음서에 넣고
뒤에 있는 역사적 부분들은 뒤에 이렇게 다리로 갖다 놨어요. 그런 일을 한 게 언제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약 4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것은 390여 년 지나서, 그 전에는 어떤 성경이냐? 다 조각 성경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있지만 성경이 66권으로 모이는 데는 예수님 태어나시고 397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황제가 관여를 했고, 교회 전체 회의가 관여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관여해서 성경을 묶었는데,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서 묶었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가 글을 못 쓸 경우,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죠. 베드로는 복음서를 자기가 직접 못 쓰고 자신의 제자의 마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성경이 아닌 많은 문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경이라 불러요. 위경. 수천 개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하나로 묶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과 같은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1, 2년에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제가 몰몬경을 읽어봤거든요. 2단 몰몬경 읽었는데, 내가 그 몰몬경을 읽고 2단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몰몬경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앞마당을 파보라고 해서 파봤는데 황금판이 나와서 있는 걸 그대로 적어서 몰몬경이 됐다.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몰몬경의 그 두께를 보니까 그 황금판에 그 글을 적으려면 그 황금판이 그 미국에 있는 황금보다 더 많아야 돼. 일단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쉽게 1초 만에 경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수만 명이고요. 그 역사는 거의 몇천 년의 역사가 성경에 녹아 있고요. 심지어 신약 성경도 이렇게 교회에서 쓰여지고 사도들이 썼지만 그거를 한 자리에 다 모으는데, 27권을 한 자리에 모으는데 약 몇백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이 걸렸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반대로 쉽게 되는 것들은 경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라기보기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엮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했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 하는데, 책에 보면, 책을 못 받으시면 이따 드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주일에 드릴게요. 45페이지에 질문, 우리 저희 교과서가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들어가는 말에 질문을 한번 4가지 던져볼게요. 질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연약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다 도망갔어.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명 자살했고, 그 가룟 유다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도됐습니다. 폭발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때 믿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며칠 후부터 갑자기 3,000명, 5,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백 개의 나라로 막 전파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가서 막 순교하고, 막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연약하고, 어부였고, 다 도망가고, 무섭고, 예수님 배신하고, 또 선생님 왜 그랬냐?
그 대답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거의 답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의 질문의 답으로서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연약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두 가지를 경험했죠. 부활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 두 가지 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학문이 없던 평범한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인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학문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학문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와 서구 문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일단 로마는요, 세계에서 가장 문화와 기술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을 믿죠. 지금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은 이유로. 그 다음에 로마는 왜 멸망하느냐. 로마는 저는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세계사 책을 보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 게르만은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이 로마로 가서 로마 멸망시켰어요. 간단하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그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보면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걸 멸망했어요. 근데 게르만족, 그러면 이제 독일에 가봅시다. 독일에 가면 독일 뭐 믿습니까? 독일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독일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로마, 게르만 민족, 서구 전체를 다 그 문화, 문명,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한 어부가 갑자기 로마나 게르만족에 가가지고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것임을 어떻게 한 거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으킨 신앙운동이 어떻게 온 세계 사람이 믿고 따르는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사막의 신앙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기독교 이스라엘 사막의 그 황무지나 사막에 어디서 책을 읽었나 봐. 신을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게 온 세계로 전파됐는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지 않으면 대화는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으로서 사도행전 왜 온 세계에 전파됐다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계획에 따라 믿는 거지, 그렇게 토착 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됐을까? 그렇게 종교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죠. 그 대답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복음서는 완전 예수님의 말씀이고 서신서는 이방의 선교지의 교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연결될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돼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행전을 보면 되죠. 이 네 가지 질문의 대답으로서 사도행전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의 대답으로서. 그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있어서 읽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읽기가 편해요. 너무 기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시작 1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1, 2번 선과 교회의 기원.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7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도행전을 7장까지 끊어 7장 끝에서 딱 끊어요. 8장 앞에서 딱 끊어서 아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 강림과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3번 8장부터 시작하죠. 유대 안에서 교회 확장, 사마리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 예루살렘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로 전도됐구나. 이렇게 지역으로 보면 편합니다. 지역. 사마리아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박해를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데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장소가 바뀌었다.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이었다가 유대로 바뀌었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읽으실 때 편합니다. 넘겨서 48페이지 4번 바울의 이방인 선교. 바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여행을 3번 갑니다. 근데 그 여행을 어떻게 가느냐? 쉬워요. 그것도. 처음에는 동네, 자기 지역 동네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는데 두 번째 갈 때 아시아에서 유럽을 맛을 봅니다. 유럽의 조금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살짝 돌아서 오고 세 번째 엄청 크게 돌아요. 세 번째는 엄청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전도한 게 아니라 조금씩 확장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장, 4장, 4장이다. 몇 장이라고요? 2장, 4장, 4장.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전도여행은 2장, 13장, 14장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15, 16, 17, 18, 19, 20, 20, 20, 21, 22 이렇게 2장, 4장, 4장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보면 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2장 이렇게 여행하고 오시고 두 번째는 4장 여행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또 4장 갔다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성경은 뭐냐? 재판받다가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재판받다가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워낙 긴 역사라 제가 쉽게 자른 거예요. 어떻게 자르는 게 좋냐? 장소로 자르는 게 숲을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읽을 때도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읽고 아,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야.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는 아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땅 좀 더 나가고 사마리아까지 전도한 이야기셔 하고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3장부터 전도여행이 나가면 여기부터는 1차, 2차, 3차는 목사님 분명히 장소가 좀 커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2장 갔다 오시고 4장 갔다 오시고 4장 갔다 온 사건이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가야지. 그래서 로마로 여행한 사건.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전체가 다 끝이 나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1장부터 28장까지 긴 사도행전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28장 열린 결말. 끝내지 않으셨다. 이거는 열어놨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로마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텐데 로마서는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열린 결말들이 어떻게 교회로 확산했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앞트임과 뒤트임으로 눈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을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설교를 너무 지역적으로 한다. 지역적이 뭡니까? 말씀의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5절 읽어. 그 다음에 그걸 설교를 한 40분 해요. 그럼 좋아. 그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뜻도 있잖아요. 역사와 뜻이. 그게 뭔지를 여기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읽으실 때도 이제 댁에 가서 읽으실 때 이렇게 1장 8절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끊어봐야지 말씀들을 7절까지 끊고 이제 13,
3장부까지 끊고 13장부터 끊고 2장, 4장, 4장 끊고 이제 로마 끊고 하고 분명히 장소가 다르다고 하셨어. 이 장소들은 다른 장소일 거야 하고 읽어보면 이제 1장 8절이 우리에게 줬던 그 선포의 눈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를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그 서신서의 배경, 왜 썼는지, 그걸 왜 썼는지, 그리고 크게 그 로마와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길래,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이혼하지 말라. 이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혹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있던 말씀들의 뒷 배경이 뭐냐. 그 당시 그 교회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성경대 이름 성경의 맥잡기, 성경의 큰 흐름들이나 맥을 옛날에 어렴풋이 보였던 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네, 이게 한 주에 하나 하는데 한 주에 읽을 정도는 됩니다. 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읽으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숲을, 그 마음을, 그 역사와 뜻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큰 그림을 보길 원합니다. 일이 일비하고 작은 일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숲을 보며 걸어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계획,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